예,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예수님의 부활, 장차 그리스도인의 부활이라는 제목입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죽은 지 사흘 만에 살아나신 부활주일입니다. 이 부활이 있기 전에 우리가 먼저 함께 기억해야 하는 사건이 있습니다. 이 부활 이전에 무엇이 있었던가? 죽음 없는 부활은 없다라는 것이에요. 죽음 없는 부활은 없다. 이 죽음에 대한 의미는 또 무엇일까요? 죽음에 대한 의미. 왜 죽으셨는가? 그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흘리시고 죽으신 사건이 있었어요. 채찍으로 몸이 찢기시고 그 찢기신 몸 사이에 피가 흐르시고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피를 흘려서 죽으신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큰 증거입니다. 이 복음서를 기록한 사도들은요,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성경을 읽는 자들이 조금도 의심하지 않도록 정말 그 심혈을 기울여서 분명하고도 명백하게 이 말씀을 기록을 했어요. 여기서 예수님이 완전히 목숨이 끊어져 돌아가신 그 사실을 인정하는 것은요, 정말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기절하신 것이 아니라 완전히 죽으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해서 거짓이라고 주장하여 증거를 만들어내려는 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거짓이야. 예나 지금이나 달라지지 않는 것은요, 그 거짓의 뒤에는 항상 뭐가 뒤따르냐면 돈을 통한 이 뇌물이 뒤따른다는 것이고, 그렇죠? 반대로 정의에 선 사람들은요, 돈도 필요 없어요. 그리고 자기의 목숨도 아까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나 지금이나 가끔 이렇게 영화나 드라마를 보시면 아실 거예요. 정의로운 사람들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고 나쁜 악당들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를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 안에 전개되는 내용은요, 변할 수 있지만 그 선한 자와 악한 자의 이 프레임은요,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영화나 드라마가 마지막 결말이 어떻게 끝나는지도 알면서도 우리는 궁금해하면서 또 봐요. 분명히 그렇게 끝날 걸 알면서도 봐요. 근데 거짓을 말하는 자 뒤에는 항상 뭐가 뒤따르고 뭐가 준비되어 있냐면 검은 돈이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근데 참 신기한 것은요, 돈이 검은 것이 아닙니다. 근데 드라마나 이런 영화들을 보면은 그 돈을 건네주는 자의 옷이 뭐예요? 검은색이에요. 그 돈을 건네주는 차는 또 무슨 색이에요? 검은색이에요. 그 돈을 전해주는 그 시간은 언제입니까? 밤이에요. 또 그 돈을 건네주는 그 손에는 뭐가 끼워져 있어요? 검은 장갑이 끼워져 있어요. 이렇게 진실을 거짓으로 막기 위해서 돈의 힘을 사용을 합니다. 돈이 그만큼 힘이 있다는 거죠. 진실을 완전히 거짓으로 둔갑시킬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지금만 일어나는 이런 일들이 아닙니다. 2000년 전에요,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을 때에도 이 일은 이미 일어나고 있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12절 13절 말씀에 보면요, 예수님의 부활이 거짓이라고 퍼뜨리기 위해서 대제사장과 장로들의 한 행동이 거기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뭐라고요? 군인들에게 돈을 적당히 준 게 아니에요. 많이 주며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라고 거짓말을 지시했으며 이 말을 할 때 뭐가 전달됐습니까? 검은 돈이 전달됐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팔았던 유다에게도 뭐가 전달됐죠? 검은 돈이 전달됐습니다. 15절에 보시면요. 군인들이 그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은 돈을 받고 거짓을 전했다는 거예요. 단지 돈 때문에 이들이 이렇게 했던 것일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그 뒤에 뭐가 있냐면요. 이 돈을 받지 않으면 뭐가 따라요? 죽어요. 그래서 받는 게 좋은 거예요. 안 받으면 매장당해요. 이 바리새인들과 유대 지도자들의 눈에 가시였던 예수가 이제 눈앞에서 사라졌어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예수님을 죽이는 그들의 계획이 정말 성공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이 소원 성취했기 때문에 그들은 이제 집에 가서 두 다리 뻗고 편안하게 잘 수 있었습니다. 근데 집에 가도 잠이 안 옵니다. 눈앞에 사라졌는데 그렇게 눈에 가시였던 사람이 눈앞에 사라졌는데 오히려 마음이 더 불안하고요. 마음 가운데 근심이 더 차오르고 있어요. 왜일까요? 이제는 뭐가 떠오르냐면 자꾸 머릿속에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죽은 뒤 3일 만에 살아나리라 라는 이 말씀이 자꾸 떠오르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에 그 전날 예수님이 죽으신 날 그 다음 날 뭐라고 말하냐면요. 그 이튿날은 준비일 다음 날이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모여 이르되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있을 때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자꾸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라는 그 말씀이 떠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이제 빌라도를 찾아가가지고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이렇게 빌라도에게 말하고요. 예수의 제자들이 시신을 훔쳐가서 숨겨두고 또 부활했다고 선동할까봐 예수님의 무덤을요 철통같이 지켜야 한다고 경비병들을 요청을 했어요. 빌라도는 이런 유대인들의 요구를 받아들였고요. 3일째가 될 때까지 주님의 무덤을 봉하고 단단히 지킬 것을 명했어요. 총독이 말했는데 무덤 주변의 경비가 삼엄하지 않았을까요? 그 주변에 누구도 못 갔겠죠. 그 상황에서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유대 지도자들이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눈에 가시 같았던 그 예수님을 죽였는데 근데 이 말이 떠오르는데 어떻게 잠을 잘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 경비병들은 여러분 3일만 참자라고 했을 거예요. 내가 집에 가서 쉬겠다. 3일만 참자라고 하면서 눈을 부릅뜨고 경비를 했을 겁니다. 여러분 거짓말을 하는 자는요 절대로 허술하지 않습니다. 영화나 드라마에서 보시면 거짓말하는 사람이 허술한 거 보였습니까? 마지막에는 어떻게 하다 탈로 나는데 이렇게 먼 미래까지 지금 먼 미래는 아닙니다. 가까운 미래까지 바라보며 철두철미하게 준비하고 또 준비합니다. 죽여서 끝난 것이 아니에요. 진실을 덮으려고 그 위에 거짓으로 포장하여 이렇게 막은들 여러분 이제 무엇하죠? 그런데 절대로 진실은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안식 후 첫날 새벽을 알리는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부활의 그 시간이 점점 다가오고 있어요. 이때 동시에 바리새인들과 유대 지도자들의 마음은 또 어땠을까요? 3일째가 되는 날에 주님이 부활하신다고 했는데 정말 부활하면 어떡하지? 제자들보다 아마 그들이 믿고 있었을 거예요. 부활하면 어떡하지? 제자들은 슬퍼하고 있는데 지금 바리새인들과 유대 지도자들은 안절부절입니다. 3일이 밝아오고 있어요. 주님이 부활하시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을 거예요. 주님은 말씀하신 대로 안식 후 첫날 아침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믿으십니까? 마태복음 28장 6절에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할렐루야. 주님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살아나신 분이십니다. 주님은 사망 권세를 이기신 주 중에 주님이시고요. 왕 중에 왕이셔요.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것보다 죽음에서 살아났다는 것이 더 큰 의미가 있어요. 이것이 진정한 승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패배한 것처럼 보이지만 죽음에서 살아났다는 것은 완전한 승리를 의미합니다. 주님은 이 세상에서 가장 큰 권세인 사망을 이기신 가장 강하고 능하신 분이십니다. 시편 82편 1절에 보시면요. 하나님은 신들의 모임 가운데 서시며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서 재판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법을 집행하고 그러니까 모든 법을 집행하시고 세상의 질서를 유지할 책임을 주신 대상을 꾸짖으시고 그리고 심판하신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위에 있는 신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가장 강하고 주님이 가장 능하신 분이시고 주님이 바로 전능자이시다라는 말씀입니다. 비록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연약한 인간의 모습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나사렛 예수를 그 능력으로 다시 살리시고 온 인류의 주와 구원주가 되게 해주셨습니다. 오늘 또 예수님은요, 예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자의 이 생명과 부활이 되어주십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영생을 얻는 자에게는요, 죄와 사망의 권세가 더 이상 그 효력을 발휘할 수가 없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믿는 자에게 죄에서 자유를 주시고요, 죽음으로부터 영원한 죽음으로부터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주십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떤 의미를 주고 있는 것일까요? 첫 번째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라는 거예요.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 여기서 잠자는 자들은 누구를 의미하죠? 바로 우리입니다. 우리는 곧 잠들 거예요. 매번 우리가 연습을 합니다. 잠자는 거 연습하고요, 부활하는 거 연습해요. 잠들었다가 아침에 깨어나죠. 매번 연습을 하지만 언젠가는 이것이 끝날 때가 와요. 예수님의 부활은요, 우리 죄인들에게 가장 크고 기쁜 소식입니다. 그 이유는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그런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은 우리 모두의 죄와 죽음과 이 심판의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바울 사도는 뭐라고 고백하냐면요,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고 고백을 해요.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 여기서 첫 열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냥 열매가 아니라 첫 열매. 그럼 첫 열매 다음에 뭐가 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10번째, 10,000번째,
수도 없이 열매가 있다는 거예요. 그 첫 열매 뒤에 이것이 가려져 있어요. 여기서 첫 열매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의미를 가져다 주는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그분의 부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이것이 밀접하게 관계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어. 거기서 끝이라면 근데 거기서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과수원에 이 농부가요, 사과나무를 심었습니다. 처음 심었어요. 사과나무가 열리지 않았던 사과나무, 어린 사과나무를 심었어요. 열심히 물을 주고 거름을 주고 관리를 해줍니다. 여러분, 농부가 이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이죠?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그 열매는 작년에도 보았고 재작년에도 보았던 그 매년마다 열렸던 그런 열매가 아니라 첫 열매를 기대하고 있다는 거예요. 매년마다 나무에서 열린 열매를 바라보는 마음은 여러분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첫 열매를 기대하고 바라보는 마음과는 달라요. 첫 열매가 맺어져야 그 다음 해에도 열매가 맺히기 때문이에요. 첫 번째 열매를 맺고 첫 수확을 하는 것은요, 농부에게 있어서 가장 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여기에 뭐가 달려있냐면 다음 열매가 있느냐 없느냐가 이 첫 열매에 달려있다라는 말씀이에요.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잠자는 자들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바라보고 믿는 모든 자들은요, 이후에 예수님과 같이 다시 살아나게 된다라는 그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장차 우리의 부활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이 첫 열매, 이 부활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큰 은혜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완전한 패배에서 완전한 승리. 완전한 패배에서 완전한 승리. 여러분, 하마터면이라는 말씀 아시죠? 하마터면 뭐 할 뻔했어? 그렇죠? 자, 하마터면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될 뻔했어요? 불쌍한 사람이 될 뻔했어요. 근데 어떻게 불쌍한 사람이요?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될 뻔했다라는 거예요. 하마터면. 부활이 없었다면 그리스도인들이야말로 이 세상의 어떤 사람들보다 완전한 패배자로서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 되었을 거예요. 성경에 나타난 순교자들 모두가 거짓을 위해 순교했다면 그들은 세상에서 가장 나쁜 자들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사기꾼들, 가장 불쌍한 자들이 되었을 거예요.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거짓말을 하는데 아무런 대가도 없이 누가 과연 자신의 목을 내놓고, 거짓말을 할 수 있죠. 그런데 목을 내놓고 순교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런 대가도 없어요. 뭘 준다는 것도 없어요. 멀리 가지 마시고 우리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거짓을 위하여 아무런 대가 없이 목을 내누며 내가 순교할 수 있겠는가? 여러분이라면 가능하시겠습니까? 나도 그러지 못하는데 누가 자신 있게 이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다른 사람은 할 수 있겠어. 내가 못한다면 다른 사람도 못해요. 이것은 곧 예수님의 부활은요, 거짓이 아니라 사실이라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하마터면 우리 모두는요, 세상에서 완전한 패배자로서 가장 불쌍한 인생이 될 뻔했는데 주님께서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셔서
모든 죽은 자의 첫 열매가 되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반대로 예수님과 함께 완전한 승리자가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이 부활주일이 됐는데도 기쁘지가 않으신가 봐요. 그 어떤 날보다도 부활주일 굉장히 기쁘셔야 됩니다. 그리고 마음 가운데 막 그 익사이팅 해야 되고. 뭐 작년에도 그랬는데. 여러분 무엇이 축복이죠? 저는 흥분을 좀 가라앉혀야 돼요. 강한 자가 되신 하나님, 지존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 가운데서 인도하시고 보호하실 뿐만 아니라 영혼까지 승리를 책임져 주신다는 것이 우리에게서도 가장 큰 축복이 된 줄 믿습니다. 이 세상에 가장 큰 축복은 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맞아요. 돈 없으면 돈이 모든 걸 가치를 먹이기 때문에 돈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이와는 비교할 수 없는 큰 축복은요, 그것보다도 더 큰 축복은 주님과 같이 부활하여 완전한 승리자로서 주님과 함께 이 세상을 통치한다라는 것이에요. 그거는 뭐 나중 일이고요 라고 하실 수 있어요. 근데 현재만 바라보지 마세요. 이 통치의 날에 여기 계신 분들이 다 있을 수도 있지만 몇 분밖에 없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가까운 것을 보지 말고 앞에 있는 걸 보지 말고 먼 미래를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그날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어요. 할렐루야. 주님이 나를 부르시겠든지 아니면 주님께서 오시든지 하루가 지나면 어떻게 돼요? 점점 주님을 만날 날이 가까워지고 있다. 그리고 주님과 함께 통치할 날이 가까워지고 있다. 지금은 비록 내가 억울하지만, 지금은 내가 비록 예수님을 믿음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가 참고 살아가야 되지만, 주님과 함께 그 통치할 날이 가까워지고 있다. 마지막으로요, 복된 인생입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복된 인생입니다. 아멘. 요한복음 20장 29절에서 주님은 도마에게 하셨던 말씀 여러분 기억하시죠? 너는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여러분 보면 다 믿을 것 같죠? 그런데 성경을 보면요,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도 믿지 않고 의심한 자들이 나와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는데, 눈앞에 딱 나타나셨는데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도 의심하는 자들이 나와요. 아니야, 비슷할 거야. 뭐 세상에 이런 사람이 한둘이야 하면서.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예수를 배웠고 경배도 합니다. 그런데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라고 말씀을 해요. 본다고 해서 다 믿는다면, 여러분 지금도 주님은요 얼마든지 우리 앞에 나타나셔서 짠 하고 나타나셔가지고요, 나야 나, 내가 죽음에서 3일 만에 부활한 예수야 하면서 짠 하고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해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여줘도요, 지금 눈앞에 이렇게 나타나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데살로니가후서 3장 2절 말씀에서 믿음은 모든 사람들의 것이 아니니라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주목하셔야 돼요. 믿음은 모든 사람들의 것이 아니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십자가를 통하여 구원의 기회가 주어지고요, 십자가를 통하여 구원의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그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고
그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막혔던 그 문이 열렸지만 구원의 믿음은요,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믿기 싫어서 안 믿는 것이 아니라 믿어지지 않아서 못 믿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믿고 싶은데 안 믿어지는 걸 어떡하냐고 하면서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주님을 뵌 적이 없는데도 이 사실이 믿어지고 뜨거운 마음으로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다면 바로 그 사람에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셔요. 복된 인생이다라고 칭찬을 해주십니다. 믿음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우리로부터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이며 그 믿음은요,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줄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누가 줄 수 있어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기 때문에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해서 애통하며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믿어지고요, 그 십자가가 그 누구를 위한 십자가가 아니라 저 사람들을 위한 십자가야. 제가 죄를 많이 지어가지고 저 사람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이셔서 그 누구를 위한 그 십자가가 아니라 나를 위한 십자가라는 이 사실이 믿어진다면 그 사람을 향해서 주님께서 복된 인생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주님을 뵌 적이 없지만, 주님의 십자가를 본 적도 없고, 주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본 적도 없지만, 여러분 이 사실이 믿어지십니까? 믿어지신다면 여러분은 복된 인생이라는 말씀이에요. 이거는 제가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여기 계신 우리 모두가 이런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요, 피조물 중에 가장 교활한 사단, 창세기 3장에 나오죠. 가장 교활한 사단, 뱀. 이 사단도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온 인류에게 내려주신 정말 하나님의 반전 드라마였습니다. 주님의 부활은요,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고요, 주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은혜이고요, 그리고 주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사랑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주님께 감사하며, 지금 흔들리거나 지금 내 마음 가운데 이 믿음이 정말 약해지고 있다면 다시금 이 믿음을, 부활의 믿음을 붙잡으시고 끝까지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이 믿음을 지키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